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양육하는 부모와 양육을 받는 우리 자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자녀를 멀리 보며 양육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알게 되죠. 나의 자녀가 공부할 아이인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또 공부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가, 또 나의 자녀가 또 이러한 재능이 있는가, 아니면 또 이런 재능이 없는가, 내 자녀는 이런 강점이 있는가, 아니면 또 이런 약점이 있는가, 이제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함으로 또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 보지 못하고 때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는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볼 때는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여기서 오는 충돌이 각 가정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뿌리, 지식의 모든 뿌리, 또 그 양육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여러분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조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람이죠. 또 자선사업을 이룬 록펠러, 세계적인 자선사업을 이룬 록펠러는 그 자신의 그 11조를 계산하는 직업만 40명이었답니다. 인터넷에 다시 제가 확인차 쳐봤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업만 40명이었다. 이렇게 AI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록펠러 뒤에는요, 그런 록펠러가 있기까지 그의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봤어요. 책을 보면서 록펠러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록펠러에 쭉 봤더니 이런 록펠러가 있기까지 록펠러를 양육한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가 6살 때 엄마는 처음으로 록펠러를 불러서 록펠러야, 이제 너 혼자 교회 가렴. 그리고 이제 용돈 20센트를 주었답니다. 용돈을 6살에 용돈을 20센트를 받은 이 아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뻐야지 콜라도 주머니에 넣고 이제 막 활짝 웃었는데 엄마가 이제 록펠러에게 이제 그 돈을 다시 꺼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센트는 엄마가 너에게 준 거야. 하지만 이 돈을 함부로 다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너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몫이 있다. 20센트 가운데 10분의 1, 2센트는 하나님의 몫이야. 그리고 2센트를 떼어서 헌금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것은 이제 11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11조를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따로 떼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교회 가는 것과 또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이제 자녀에게 11조 교육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여 돈의 가치를 이제 알려주었고, 그러면서 이 록펠러는 이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서 그는 그런 탁월함이 생겼어요. 돈의 가치에 대한 그 탁월함, 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그 탁월함,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의 그 탁월함을 엄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이 자녀를 신앙교육을 하였는데 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시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버지가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그 신앙 훈련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일생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은 참
참 성경적이고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유언이 10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부모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가르쳤고 록펠러는 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록펠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믿고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예요. 쉐마. 이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에서는 이 쉐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청취하는 것과 들은 것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청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걸 내 마음에 숙지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는 것을 주님께서 훈계하시고 또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라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이 8절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다는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분별력 있게 이것을 처리하는 능력과 또 이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갖고 싶은 여러분 그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접 잘하고 거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잘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절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영접합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잘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라고 하는데 이 악한 자는요, 이 잠언에서 뒤에 보면요, 동의어가 뭐냐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요, 행동으로 음란한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길,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그 자, 이걸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악한 자, 이거 동의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우리를 깹니다. 이게 하타라고 하는데 목표를 벗어나게 한다 뜻이에요. 이거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영접합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거절합니까? 하타를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영접하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절하는 거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이거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분별력이라 그러죠. 이거 성경에서 지혜라 그러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접할 것 다 잘 영접하고 거절할 것 잘 거절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접해야 될 것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거절해야 될 것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될 것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영접하는 거, 이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이해합니까? 그거 이해 못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어떻게 불신자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자예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가난하더라도 그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불신자가 그거 알아줍니까? 그거 이해해 줍니까? 조금도 알지 못하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못합니다. 사역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용 못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아내를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불신자예요. 그럼 불신자의 아내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아내는 억지로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거고, 또 그의 삶의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는 언제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죠.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본인이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하고 영접해야 될 거 영접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하는 거 성경은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나는 세상을 보면서 그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절할 거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해야 될 거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과 거절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8절과 그게 10절 말씀인데요. 영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것은요, 무사르예요, 무사르.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어머니의 법에서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무사르는 반복과 훈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무엇이냐? 아들을 반복시켜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갈면 칼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날카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날카로워서 까칠하고 찔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똑똑하면요, 자녀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한번 보세요. 잘 만난 것 같습니까? 우리 은성이 잘 만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원이만 눈 떠 있어요 지금. 하원이 아빠 잘 만난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자녀에게 말씀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반복시키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그로 하여금 말씀에 탁월한 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무엇을 영접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거,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 그거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요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자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가? 엄마의 토라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엇을 준다고요? 말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엄마에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엄마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엄마가 이제 유대인 어린 아이들 젖 먹일 때 아이에게 젖 먹일 때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딱 나오지 않아도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모세가 언제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가 궁궐에서
그냥 그 궁궐의 지식으로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엄마가 궁궐에 들어갔죠.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유모가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먹였자,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뭘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우리 성경 나오지 않아도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화 같은 데도 보면은 모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모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모유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 전통이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가 아니죠. 누구 무릎 위에 앉았어요? 저희 집 할머니.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아니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이쁘고 공부 잘하는 것이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착각해요. 이쁘고 공부 잘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그것이 좋은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배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에 말하는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아이를 낳으면 무릎 위에 앉혀 말씀 읽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성이는 누굴 만나야 돼요? 자녀를 낳으면 그 무릎에 자녀를 앉혀놓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바로 그 여자. 그런 여자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율에 누구 만나야 돼? 그런 여자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자들은 안 하고 엄마가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한쪽만 유대인이라고 할 때 아빠 유대인과 이방인 엄마는 그 유대인으로 안 칩니다. 거기서 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안 쳐요. 그러면 누구를 유대인으로 치냐? 엄마가 유대인, 아빠가 이방인. 그 낳은 자녀는 유대인으로 칩니다. 왜 그러냐? 엄마의 토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마가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엄마의 토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명문가정입니까? 엄마에게 토라가 있는 바로 그런 가정이 명문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 나는 명문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자녀가 미련합니까? 엄마가 토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토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미련합니까? 내 자녀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내 자녀가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엄마에게 토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유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의 토라가 있을 때 성경은 그건 복된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명문가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토라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겨진 그 말씀은 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엄마 좋은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엄마 될 수 있도록 토라를 그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어려서부터 토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아이들의 교육을 선생님에게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유치부, 유년부 교육전도사를 5년 했습니다. 아이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믿음에 따라 이 아이의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은 엄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받아들입니다. 정말 쫙쫙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 아멘. 근데 엄마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엄마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욕하는데 자녀가 욕 안 할 리가 없죠. 엄마가 담배 피우는데 자녀가 안 필 리가 없어요. 엄마가 술을 마시는데 자녀가 안 마실 리가 없다고요.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90%는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 엄마들이 많이 바빠서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돌파해서 좋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조차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 아래 둡니다. 이 교회에다가 자녀를 맡긴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의 문제는 결국 엄마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엄마에게 토라가 있는가? 엄마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자녀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갖는 거 정말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끔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이제 말씀했죠. 채색 옷이라는 것은 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캐톤의 파심이라 그러는데 이게 긴 옷인데 파심이라서 발까지 쭉 긴 옷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입으면은 이거 갖고 이제 농사 짓는 시대 아니에요. 농사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짓는다. 못 짓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늘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기록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는 요셉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요, 다른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 해석이 있다고요. 참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단련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양육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에 팔려서 17년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가 그런 성격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와서 엄마가 그를 사랑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이 뭐예요? 그가 엄마 밑에서 토라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므로 이삭의 훈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배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반복적인 훈련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카롭게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요?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랬어요. 들사람이라서 늘 사냥 다녔다고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토라를 배울 시간이 없었다고요. 아버지에게 반복되는 훈련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그 신학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보잖아요. 가볍게 여겼다. 가증한 행동이었다. 어머니의 토라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제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저희 집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저희 집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의 사모가 말씀에 대한 열망이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통독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 저희 집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마의 토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마지막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단장한 여인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은 여성을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의 출발선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어머니, 토라가 있는 어머니,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훈계는 무사르인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준 토라 위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화살이라고 이제 했어요. 화살통에 그런 날카로운 화살이 가득한 자.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중보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 저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막 반항을 일으키고 또 반란을 막 일으킵니다. 저희 집에서는 늘 항상 구태타가 일어나요.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무엇이냐? 중보기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내다 놔도 시간 되면은요 마치 회귀 본능 같아요. 시간 되면은 교회로 돌아와요. 바깥에 나갔다가 시간 되면 교회로 돌아와요. 그 모습이 참 너무나 이쁩니다. 오히려 교회에 당연히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더 날카로워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 중보기도 시간에 부흥을 끌고 오는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화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날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들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날카롭게 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탁월한 자로 세우는 우리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자녀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 아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가 두 아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두들겨 패스라도 바르게 가르쳐야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소문이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소문이 들린다. 그냥 혼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냥 어떻게든 얘들을 어떻게든 그냥 잘 타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엘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두들겨 패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뜨려서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야지. 너는 지금 망하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그렇게 넉넉히 보고만 있느냐? 그냥 손만 들린다고 말할 뿐이냐? 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뜨려서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야지.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왜 너는 하나님보다 너 자녀들 더 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몰락했어요. 몰락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훈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녀를 말씀으로 날카롭게 하고 그를 말씀으로 탁월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힘을 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탁월한 자를 세우는 그런 자로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날카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세우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아빠니까 아멘. 우리 아빠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지사님 아멘이시죠? 아빠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빠가 여기 2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
100명 정도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는 거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악한 자의 꾀는 거절하라 라는 거예요. 악한 자, 이거 음녀입니다. 믿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이거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 하타, 성경에서 이 하타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브로 핫다아와, 어렵죠. 기브로 핫다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하나님 수준으로 주십니다. 엄청나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모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성경에 이제 65만 명인데 그냥 보통 200만 명 이렇게 추측하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보고 며칠 동안 이 메추라기를 이제 몇 시간 동안 이 메추라기를 이제 막 챙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은 그냥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걷어야죠. 이제 챙겨야죠. 근데 그들이 몇 시간 동안 그 일만 한지 혹시 아세요? 36시간이에요. 36시간. 그러니까 36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때 아니면 내가 고기 언제 먹어. 그러고 나서 계속 챙겼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됐어요. 탐심. 그래서 기부 핫다와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래요. 핫다와 탐욕, 기부로 무덤. 그래서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으로 이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탐욕으로 이끄는 자.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악한 자.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요? 넓은 문으로 가자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문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큰은혜 교회 만나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와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막 그러면서 막 환영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와서는 그렇게 환영 못 받습니다. 뭐예요? 환영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뿐이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써야지만 오히려 막 우리는 정죄함을 받습니다. 거룩한 정죄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우리는 교회 왔더니 매일 와서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예배만 나오래요? 11조도 해라. 11조만 하라 그래? 감사헌금도 해라. 얼마나 빡셉니까? 이번 주일날은 막 성경까지 읽어라. 매일매일 읽어라. 매일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고 아주 빡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애쓰는데 악한 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성경에도 자유라는 말이 있다. 자유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가 우리의 방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자유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 그러면서 막 자유하라고 방종할 것을 막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자예요. 이게 탐욕의 무덤이에요. 이게 음료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좀 살살해. 그냥 좀 가볍게 하면 어때? 오늘 좀 쉬면 어때?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이 탐욕의 무덤으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 그러고 그런 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자다. 음녀다. 악한 자다.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절해야 돼요?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돼요? 이런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이걸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는 무엇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요, 이게 분별력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 아이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설명을 좀 잘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를 말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든지 어떤 교회를 제가 얘기하면은 이상한 거를 잘 캐치해요. 그건 이상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도 감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었던 어미의 법과 아비의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머니의 토라와 아비의 그런 훈계를 그들이 늘 영접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은 하지 못해도 그런 말씀에 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금 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모의 그런 가르침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돌아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수요 예배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면 반드시 참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다른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 집, 우리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야 우리가 남이냐?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 내려가는 자들까지 통해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뺐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쭉 나오는데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이지매 시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그 악을 가지고 사람들 이지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니까 괜찮아.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니까 그거 너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돼. 그냥 우리가 하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마치 악을 n분의 1로 해서 뭔가 충격을 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면 괜찮아. 마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꼬드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사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첫 직장 생활 하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회식 자리 같은 거 술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 지키려고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장로님이. 딱 따라주면서 야 내가 장로야. 먹어도 돼. 함께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함께. 악을 행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넓은 길로 가 괜찮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야,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괜찮아. 너 한 사람은 죄 짓는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죄를 짓고 너도 그렇게 죄를 져도 돼. 우리 함께 하자. 여러분 이런 우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여기 다 어려워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처음 이렇게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부터 저는 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막 고참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나 먹습니다. 근데 소대장이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왜 술 안 마시냐? 혹시 너 예수 믿어서 안 먹냐? 내가 처음에 들을 때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어서 그랬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하기 시작했더니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내가 예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서 그거 할 수 없어. 나 예수 믿어서 너희와 함께 그 악에 동참할 수 없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가 한 사람을 이집매 할지라도 난 그것을 따를 수 없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께 시인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 아닙니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에 다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우리가 그걸 마지막에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대가집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음을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될 거 영접하십시오.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해가 되셨죠? 저도 이제 잠언을 이제 시작하면서 잠언에 이 언어가 있어요. 이 잠언의 언어가 입에 찰싹찰싹 붙기까지 저도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시편 이렇게 하다가 또 잠언으로 바뀌니까 좀 언어가 좀 다르지 않아요? 좀 언어가 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좀 낯선 언어들이 막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준비하면서 낯설다 단어 낯설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9시까지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